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약간 이상해서 오늘 약간 듣기가 어려우시죠, 그죠? 네, 독감은 아닙니다. 독감은 아니고요. 그리고 열도 없고요. 딱 그냥 지금 코만 이상해요. 이렇게. 네, 이쪽만 이렇게 이상한데 뭐 아픈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999년입니다. 2월 4일 아프리카 기니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아마도 디알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4명의 백인 경찰이 쏜 41발의 총탄 중 19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업가인 아버지를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독서, 음악, 스포츠를 즐기며 유년을 보냈고요. 프랑스 국제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등 세계 명문대에서 수학한 이 청년은 공부를 더 하기 위하여서 미국 뉴욕으로 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일을 하던 그가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람을 쐬려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백인 경찰에게서 느닷없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멈춰! 머리에 손 올려! 4명의 백인 경찰은 이 디알로 이 청년이 자신들이 쫓고 있던 흑인 강간범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디알로는 경찰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영문도 모르는 채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는 행동을 했고, 경찰들은 이를 권총을 빼들려는 행동으로 오인하여서 무려 41발이나 되는 총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때 디알로가 꺼내려 했던 것은 지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오류가 들어 있었을까요? 물론 디알로가 품에 손을 집어넣은 것은 공격적 행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백인 경찰은 다 무혐의로 다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이 사건의 그 배경에는, 그 전제에는 흑인은 범죄자라는 관점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었지 않을까요? 이 사건 이후 많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정말 많은 백인이 흑인은 범죄자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은 그의 책 프레임에서 관점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삶과 죽음,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서는 관점을 갖다가 전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질문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인생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알로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흑인은 범죄자라는 왜곡된 이 전제로부터 시작된 이 관점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그 왜곡된 전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냥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입시의 3요소 알고 있습니까? 입시의 3요소 들어는 보셨습니까? 입시의 3요소 되게 중요합니다. 꼭 적으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네.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죠? 엄마의 정보력. 예. 이 세 가지가 아이의 결과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대요. 전제죠, 전제.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전제고 쉽게 이야기하는 관점인데요. 설마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이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재력이 좋은 할아버지가 없죠? 자신들의 점수가 안 나오는 걸 할아버지의 재력을 탓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고3 엄마들이에요. 왠 줄 아시죠?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엄마들이 오늘도 여기저기 학원을 갔다가 정말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학종이 뭔지 그것이 뭔지 끊임없이 정보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규제되고 있습니까? 관점에 대해서, 전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 왜곡된 관점 가운데, 왜곡된 전제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이 왜곡된 관점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왜곡된 관점으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네. 맹인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맹인이라는 단어는 안 쓰죠. 어떤 단어 씁니까?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쓰니까 이 성경에 있는 단어로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맹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처럼 의문문을 쓰고 있지만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맹인에 대한 상황을 자신들이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 맹인 아닙니까? 맹인은 당연히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맹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함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일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자들이 아리까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누구로 그 화살이 향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로.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이 맹인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던 관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벌로서 병을 갖다가 얻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맹인, 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의가 그 가운데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이 사람을 그냥 죄인이라고, 이 사람의 삶은 죄인 가운데서 절대 변화할 수 없는 삶이라고 정의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딱 이렇습니다. 너 전세 살지? 등기부 등본 떼보고 왕따시키는 강남 초딩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A씨는 최근 아이가 우리 집 전세야? 라고 물어봐 깜짝 놀랐다. 이어 학교 친구가 전세 사는 친구랑은 엄마가 같이 어울리지 말래 라는 얘기를 했다며 아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A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들이 자녀 친구들 집 등기부 등본을 다 떼보고 같이 놀 친구인지 아닌지 정해줄 정도라면서 이게 이제 보니까는 그래서 등급이 있어요. 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1등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빚 없는 자가. 네. 빚 없이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등급은 빚지고 산 자가. 이게 2등급이고요. 3등급은 전세입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기사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남 맘카페에서는 회원 가입 조건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막 지금 속으로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요.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육자 하기 전이었는데요.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평수 이야기한다고. 한참 전부터 시작됐던 일이고요. 이제 많이 발전되었죠, 그죠? 이제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런데 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에 사는 것만으로, 전세 사는 것만으로. 아이가 와서 우리 집 전세라는 그 말에 그것을 들은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맹인으로 사는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그게 오늘 이 시대는 딱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랍비여, 저 사람은 전세로 사는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그게 관점이에요, 관점. 전제. 그래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요즘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흙수저, 금수저. 그게 무엇입니까? 관점인 거예요, 관점. 어떤 관점입니까? 나를 정의 내리는 관점. 그런데 내가 했던 노력과 내가 했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내 삶을 딱 정의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청년들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관점에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이런 관점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고자 하고 내 자녀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아버님들 정말 그 이야기 한번 안 듣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주죠. 집에 강아지만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가면은 그죠? 강아지만 뛰어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다 자고 있고 그죠?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전제를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이겨내는 것,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항하고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맹인과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맹인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요 맹인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로 받은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맹인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가만히 있을 이유가, 그죠? 가만 못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뭔데 내 삶을 갖다가 아냐고 그렇게 정의 내리냐고.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실로암의 본문을 보시면은 맹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정말 수동적인데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웬만한 맹인들은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듣던 말. 아이고,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기구하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옆에서 어떤 엄마가 애 데리고 지나가면서 너 똑바로 해? 너 엄마한테 똑바로 안 하고 너 예수님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면 너 저렇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인생인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삶을 갖다가 벗어나고 바꾸어 놓고자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봤을 때 왜 그러니? 너 몸도 성하고 너 정말 건강한데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니?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움직이죠. 왜 은둔형 외톨이가 지금 청년만 해도 50만 명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관점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제에 지배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세상의 왜곡된 관점 가운데, 세상의 왜곡된 전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관점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만나지 않는 한.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물에 여러분 더러운 물이 가득 찼어요. 이 더러운 물을 갖다가 여러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퍼내면 돼요. 그러면 밑에서 새로운 물이 올라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힘을 내어가지고 우리에 있는 이 우물에 있는 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퍼낸다 하더라도 기가 막힌 건 우물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물에 수원지가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내 모든 수원지, 내 근원을 갖다가 세상에 연결시켜 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우물은 절대 깨끗해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의 삶의 우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원지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수원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새로운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원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제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맹인이 죄를 지었고 이 맹인이 된 까닭은 이 사람의 어떤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은 이런 뜻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어떤 뜻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되면.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갑자기 불안해지시죠?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왜곡된 해석입니다. 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 사람이 자신 또는 부모의 죄로 맹인이 되어서 평생을 세상에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이 맹인이 절대 삶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주받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너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의 전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의 삶을 이제 어떻게 해요? 바꾸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은 고통받는 삶이었고 이전의 삶은 정말 저주받은 삶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맹인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거하는 자,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 슬픔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어디로 옮겨 놓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그 가운데 기쁨으로, 그 가운데 여러분 충만함으로 옮겨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그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그 가운데 눈먼 자에게, 그 가운데 눌린 자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맹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변화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정의 내려지면, 세상이 정의를 내려버리면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이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 맹인의 눈을 갖다가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눈을 뜬다고 해도 그 삶 가운데 변화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눈 뜬 거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눈 뜬 여러분 죄인일 뿐이에요. 왜? 이전부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관점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눈 뜨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영원한 능력입니다.
죄인 가운데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맹인인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가운데 자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수원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껏 연결되어 있었던 세상과의 수원지가 끊긴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는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지고 너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야.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어디선가 모르는 힘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 속에서 다른 힘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갖다가 흙수저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 삶은 흙수저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서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요,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만이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제압하는 그 왜곡된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우리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그럼 이 사람이 봤던 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볼 수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보셨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살펴봤더니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갖다가 치유하기 위하여서 서두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바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침으로 그 맹인을 갖다가 내 거라고 찜콩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맹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맹인에게 여러분 정말 능동적으로 힘을 다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예, 그게 다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을 여러분 맹인은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실로암에 가서 그는 씻었던 것이죠.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 가운데 지성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 탁월한 관점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14살 때 먼저 돌아가시고 15살이 되던 이 중학교 1학년 때 이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실명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아가 된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가게 되고요.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게 되고요.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소녀는 수년간 방황하며 자살 시도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소년이 살았던 시대에는 맹인에 대한 편견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맹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사람들이 밀어내기가 일쑤였고요. 가게에서는 재수가 없다고 오후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식당에서는 구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이 사람을 갖다가 무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한 가지, 교회에는 꾸준하게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를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대요. 중요한 건 이 소년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편견 속에서도 연세대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이 정말 소년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 전공 철학 박사학위를 또한 취득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시각장애인과 동양인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연방정부 최고 공직자인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강영우 교수님이신데요. 강영우 박사님이 2012년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책을 이제 쓰셨는데 이 책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셨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라. 희망에는 장애가 없다. 차별이 아닌 특별함으로 보라.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은 이루어진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맹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은 이루어진다.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